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가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오늘도 이러했을지 모릅니다. CPBC 한글날 특별기회 한글과 천주교의 만남 신앙의 꽃을 피우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문자인 한글은 세종 28년인 서기 1446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자입니다. 자주 애민 실용이라는 세종대왕의 마음이 담긴 훈민정음은 1910년대 초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한글 학자들에 의해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한글. 한강이 큰 강을 뜻하는 것처럼 한글은 큰 글이라는 높은 뜻을 담은 거죠. 제가 지금 이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5년 제가 영일초등학교 교감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한 분씩 한글날 그 세종회관에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우연찮게 그 머리에 와서 탁 하니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글의 이 우수성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바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경년제로 한 해는 운동회, 하나는 학예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협의를 해서 한글 축제를 하겠다. 2007년도 10월 달에 하는데 4시간 동안을 그 학급, 그때가 한 1,500명이니까 한 학급 수가 한 40개 됐는데, 학급별로 이렇게 나와서 발표, 무용, 노래, 꽁투 이런 거 해서 4시간을 발표를 운동장에서 했어요. 아주 대대적인 아주 큰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전시회를 열어서 한글에 관계된 디자인이나 모든 그 생각들을 글과 그림과 어떤 그 자기가 이렇게 만화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주일간 전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영어가 나라를 그냥 거의 온통 휩쓸다시피 해서 영어망을 하면서, 그런데 이 한글 축제를 한 것은 아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다도를 하면서 특히 10월달 10월 9일에 한글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매달 그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10월달에는 한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앞으로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글을 국민들이 정말 한글처럼 아름답고 한글처럼 배우고 싶고 의미 있는 그런 글이 없다. 한글을 얼마나 빨리 쓸 수 있게 되었는지요? 배운 지 얼마 만에? 한 달, 2달에 3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아닌 사람들이 빨리 배워요. 한국말 배우고 싶은 사람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할 때는 정말 재밌게 또 힘들지 않아요. 제 생각에 정말 아름답고 재밌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올라있는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4차 산업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컴퓨터용 문자까지 편하고 쉽게 사용 가능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라고 자신 있게 말해봅니다. 1983년과 1989년 두 차례나 우리나라를 방문하며 한국을 사랑했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한글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미사 때 한두 마디는 늘 한국어로 강론했었지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합시다. 한글이 창제된 후
조선의 백성들은 과연 곧바로 한글을 사용했을까요?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영화와 소설, 드라마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한글을 깨치지 않았던 걸까요? 한글을 배우는 것보다 먹고 살기가 더 바빠서, 당장 내 자식 배불리는 것보다 급하지 않아서였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대부분 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던 가난한 농민들이었습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많은 국민이 넉넉지 않은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요. 세종대왕이 언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이걸 누가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농민들은 농사 짓느라고 뭐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 어디 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승호는 쓸지 모르는 게 그냥 자른 놈 짧게 몇 줄만 써봐. 그래요, 그거든.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전에요, 이렇게 학교도 하나도 안 다니고 학교 문학고도 안 가는 간 우리 신우가 있었는데, 신학생들을 싹 써갖고 나서들이요, 그래갖고 성당에다 내더만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지독을 조합했어요. 지독을 불어있어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30여 년 전인 1784년. 조선 천주교의 설립은 선교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신도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여 탄생한 세계에서 유일한 가톨릭 교회지요. 선교사 없이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엔 셀 수 없이 수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성인 103위, 성인 이전 단계인 복자가 124위. 그렇다면 급속도로 빠르게 그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덕분이었을까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호남 교회사 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전주교구 원로 사목자 김진소 신부에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의 그 선교의 특성은 문서 선교의 성공 사례입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선교를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한국 천주교가 자국민의 노력에 의해서 교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글 덕분이에요. 1787년이면 천주교가 시작한 지 2-3년밖에 안 되는 세월인데, 교회 지도자들은 그 대중 선교를 위해서 일반 백성들의 언어인 한글을 가지고 한글 교리서와 또 기도서를 부분적이나마 번역해서 보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꼴망태를 메고 다니는 그 촌부들까지도 천주교의 언문으로 된 서적을, 한글로 된 서적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언문이란 말도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암클이라고 그랬지. 한글을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암클.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의 천주교에 눈을 뜬 이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만천 이승훈, 광암 이벽, 서남 정약정, 노감 권철신. 이들은 중국에서 한문으로 된 천주교 교리서를 발견하고 천주교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자를 익혔기에 한문으로 쓰인 천주교 교리서를 스스로 익히고 배우는데 충분했겠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신분에 귀천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배움에도 귀천이 있었습니다.
한자를 모르는 이들에게 천주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조완건 신부입니다. 양반들은 한글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1795년 이전에 이미 한글만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또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미 일부의 기도문이라던가 십계명이라던가 기본 교리문, 기도문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은 번역됐다라고 보여요. 이렇게 함께 집회하고 모임하는 과정 안에서 자신들이 함께 사는 그 노비들, 또 상민들, 그런 이들은 한문을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필요성을 느끼고 번역을 시작했던 거죠. 초창기 번역되어 가장 널리 퍼졌으리라 추정되는 책은 역관 최창현이 역술한 성경 직해광익과 순교자 정약종의 천주교 교리 해설서인 주교 요지인데요. 말씀의 생활화와 실천, 마땅히 힘써야 할 기도, 천주의 존재와 우리의 도리를 한글로 쉽게 풀어놓은 최초의 한글 교리서입니다. 예수의 모친이 그곳에 가 계시더니 예수. 지금 이 음독은 성경 직해의 한 부분으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카나의 홍인잔치 부분입니다. 수리다함에 예수 모친이 조타려니라 대수리 없다 하시니 예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들리십니까? 한글로 쓰여지고 한글로 읽혀지는 우리만의 천주교가 어떻게 전파됐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김진소 신부는 말합니다. 정약전이라는 분은 대중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심어주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국문학에서는 가사라고 그러지만 조상들은 천당 노래 또는 천당 강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약전이라는 분이 천당 노래를 지은 것은 확실해요. 적어도 1801년 이분이 흑산도로 유배되기 전에 천당 노래, 천당 강론으로 불린 천주 가사는 한국 천주교만이 독특한 선교 문화였습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을 우리 가락에 얹어 만든 가사는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맞춤식 교리였던 셈입니다. 네, 옛날 사람들은요 이걸 그 노래처럼 불렀잖아요. 예. 그 서당에서 읽는 것도 네, 그 이렇게 리듬 있게 있고, 맞춰서 하잖아요. 그래서 넉자, 뭐 석자, 다섯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길어도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세상 번님네야 내 말씀 들어보소. 집안이나 늘은 있고 나라에는 임금 있네. 내 몸이는 영혼 있고 하늘에는 천주 있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겐 충성하네. 상강 어디운 지켜가자. 천주경경 으뜸일세. 이내 몸은 죽어져도 영혼 남아 무궁하리. 일륜도덕 천주경경 영혼 불멸 모르면은 살아서는 독색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 천주 있다 알고서도 불사근영하지 마소. 알고서도 아니하면 죄만 점점 쌓인다네.
지지 구서 두려운 자 천주 없다 집이 마소 애비 없는 자식 구한나 양지 없는 놈지 있나 임금 영한 부포 왔다 나라 백성 아니런가 천당 지옥 가보았나 세상 사람 시비 마소 있는 천당 모를 전니 천당 없다 어이하노 시비 마소 천지경경 묻어보고 깨달으면 영원 무궁 영광일세 영원 무궁 영광일세. 네 글자씩 입에 딱 붙는 이 천주공경가는 오래전 선종한 서구동 막달레나 할머니의 목소리로 고정된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직접 듣고 보니 귀에서 입으로, 입에서 다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전해지기에 이만한 게 또 있었을까 싶지요.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무릎에 뉘어놓고 가르쳤던 어머니. 그 중에 하나가요. 이 천당 노래라고 하고 국문학에서는 천주교 가사라고 그러는데 신유박해 이전에 1801년 이전에 정약전이라는 어른이 틀림없이 우리 천주교 신앙의 가사 성가를 지은 게 분명한데 과연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게 십계명가인지 뭐 잘 모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들린 노래를 글을 모르는 어머니들은 그걸 암기를 합니다. 이상하게요. 제가 만나본 들 중에서 적어도 1973년도부터 만나본 들 중에서 이 천당 노래를 긴 년은 사향가 같은 건 840행이 됩니다. 이걸 다 외우는 사람, 다른 것도 껴들어서 하지만 길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들. 근데 공교롭게도 글을 모르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가사 노래집을 가지고 자기가 써서 책을 가지고 있으면 외우는 거 수고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하느님은 참 공의로우신가 봐요. 눈이 어두우면 귀를 밝게 해주셔요. 이 귀가 밝으니까 몇 번 들으면 그걸 왜? 애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 자기가 암기한 천당 노래를 부릅니다. 남녀 교영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영녀 같은 이 세상을 초로같이 쓰러지네. 죽음에는 노속고 죽는 기한 내모르네. 하늘 내어 덮으시고 땅을 내어 실으시니 동서남북 사해팔방 어느 곳이 본향인고. 노래를 부르면 이 어린이가 들어요. 다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5살, 6살 돼서 어머니,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무릎을 베고 들어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 그 노래의 뜻이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 노래가 가리키는 교훈이 가슴에 닿아요. 이렇게 성장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라는 게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결말이에요. 마지막 증언이에요. 옛날에 우리 이제 이렇게 천을 입고 이 속에다가 묵주를 감추고 이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런 한글로 쓴 되게 전에 원문은 그 여자들 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교가 잘 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문을 안 내면은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기도문을 한 거예요. 혹시 조선시대 천주교회가 당시 백성들에게 한글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요? 한국 천주교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편지에서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최양업 신부의 스승인 르그레조와 신부에게 보낸 8번째 편지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자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교리 공부하는데 한글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선의 알파벳은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우기가 아주 쉬워서 10살 이전이라도 글을 읽을 줄 압니다. 한글은 천주교 전파에 큰 도움이 되어 신부님의 강론과 가르침을 대신해서 산골의 순박한 자들도 빨리 천주교 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851년 10월 15일 절골에서 최양업 토마스 올림. 조선의 천주교회는 시작과 동시에 한문 서적들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히기라도 하면은 가족들까지 모두 몰살당할 수 있었기에 이들의 삶은 무척이나 힘겹고 팍팍했습니다. 19세기 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전까지 이들은 한글로 된 책을 통해 독학하다시피 해야만 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책을 베껴서 다른 신자에게 전하고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책을 빌려 다시 쓰며 신앙에 물들어 갔습니다. 책을 번역했습니다. 필사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대놓고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나 천주교인이요 광고를 할 수도 없었잖아요. 수원교구 손골성지를 전담했던 윤민구 신부는 옛날 이 얘기를 한편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팔고 사기도 하고 서로 바꿔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손골 공동체에 사는 사람인데 저쪽에 어디 가가지고 장에서 만났는데 거기 만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 있는데 그쪽에는 무슨 책이 있느냐. 그럼 다음에 우리 만날 때 이거 서로 좀 가져와. 그래서 빌려다가 베껴가지고 또 돌려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박해 시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수고 이러는 데는 천주교 신자들이 항아리 지고 간 거 아니에요. 항아리도 팔로도 갔지만 사실은 교류하고 그러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광주 용인 이천 고을의 접경인 태화산 자락을 비롯해 서천, 한산, 흥산, 빈 고을 옆인 천방산 자락 등 주로 마을과 마을을 넘나드는 도경계 지역에 교촌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야 쉽게 도망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이런 교우촌에요, 신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기도하고 싶고 도리를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교리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자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혼자 있으면은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못해. 근데 천주교 신자는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 들어서 하느님 계시고 하느님 아버지시고 이런 거를 좀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잘 모르니까 이런 교우촌에 오면은 여기에서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또 한글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2015년 유네스코 세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의 비문해자가 7억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018년 현재 문맹률이 가장 낮은 두 나라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과 북한. 한글을 쓰는 우리 민족인 거죠. 그런데 100년 전, 2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옛 교우촌 성당 중에 하나인 공세리 성당 출신 김윤배 씨는 한글 전파에 천주교가 큰 공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1784년 이승훈이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와서 천주교를 전하게 됐는데 서민들에게 이 전하기 위해서는 한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한글로 이 천주교를 전하게 된 거죠. 천주교회가 이렇게 전래된 것은 한글이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 시절엔 이런 일도 있었다는데요. 당시 조정에서는
언문 즉 한글을 읽고 쓸 줄 알면은 천주교 신자라 단정지었고 교인들이 교리 공부를 위해서 일반 백성보다 한글을 더 많이 배웠다는 사실을 알고 임금이 한문과 한글로 각각 천주학을 믿지 말라는 내용의 반포물을 내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한글은 천주교 덕분에 널리 전파될 수 있었고 천주교는 한글 덕분에 빠르게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속담이 어울릴까요? 한국교회사 연구소장인 조한건 신부 말씀 들어봅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기록에 의하면은 하여튼 응성대원군도 박해할 때 천주교인 걸 확인하려면 언문을 잘하면 그 천주교인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저희 교회에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아무래도 한글과 천주교는 억압과 핍박의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간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교인들에게 한글이 더욱 빠르게 전파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주교 윤시제우소 덕분입니다. 장경일 주교로 불린 프랑스에서 온 제4대 조선교구장 베르네 시메온 주교는 충청도와 전라도의 모든 신자에게 한글을 배우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주교 윤시제우소를 통해서 말이죠. 언문이나 진서를 가르치면 도리를 밝히기에 기묘할 것이요 영육에 큰 이익을 받을 것이니 이를 위하여 간절히 권하노라. 대전교구 내포교회사 연구소장인 김정한 신부의 말입니다. 교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언문을 배우든 한문으로 배우든 글자를 자꾸 배워라. 적극 권장한다. 윤 씨는 돌려가면서 봐라. 옛날에는 편지가 지금 그냥 복사본 이렇게 쫙 복사가 없으니까 이 편지 100개 네가 100기든 해서 다음 사람한테 돌려라. 그리고 제5 모든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1857년 장주교 윤시제우소의 내용인데요.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훈민정음 반포 후 400년이 넘게 지난 뒤에야 프랑스 선교사 출신 주교가 편지를 띄워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라 권고했습니다. 우리에겐 준비된 한글이 있으니 이제 날아올라 보자. 윤민구 신부의 말씀 들어봅니다.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한글을 만드셔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결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를 베르네 주교님이 보시고 장주교 윤시제우소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한글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나를 보니까 스스로 그야말로 독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보고시켜라 하신 거겠죠. 파란 눈의 선교사들은 한글의 위대함을 익히 알았음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한글 사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문, 한글, 프랑스어 사전, 한글, 한문, 라틴어 사전, 한글 최초의 사전이 1866년 완성되었다고 전해지나 병인 박해 때 불태워져서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전은 1880년 완성된 한불 자전과 이듬해 나온 한어 문전뿐입니다. 조선시대 천주교는 한불 사전과 문법 기초를 닦아 놓았다. 선교사들의 공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물론 이제 우리 평신도 유학자들도 함께 했지만 이들이 빨리 알고 서양 방식대로 이런 문법책을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한글이 있었는데 문법책을 프랑스 말로 처음 만든 거예요. 아까 그 한어문전이 프랑스어로 된 문법책 아니에요? 예. 한글 문법책이잖아요. 프랑스어로 된. 네, 이게 한어문전인데 기역, 미음, 니은 이제 이렇게 음가로 해가지고 재구성해서 발음 이런 것도 다 해요. 그래서 자기네 표기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다음에 이러한 중요한 어휘 변화표도 다 나와요. 사랑스러움이 사랑스러우시다.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사전 편찬 사업은 한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프랑스 선교사들은 목판본 인쇄문화의 발전을 비롯해 조선 말기 한글 보급의 확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편지 한 통 살짝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저는 여전히 조선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조선어에 관해 몇 가지 메모해 두었던 것을 여기에 덧붙입니다. 제가 여러 책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조선어는 중국어와 다르지만 동일한 문자로 표기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인은 그만의 독특한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문자는 중국 문자와 달리 완전한 자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의 회장이 적어준 그 자모와 기초 발음을 여기에 첨부합니다. 모두가 이것으로 언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부분의 발음을 익히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단어를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수차례 반복하여 익히고 있습니다. 1845년 10월 아미엥 생뢰로로 다블리 귀하. 이 편지를 쓴 주인공인 조선의 5대 교구장이었던 안토니오 나빌리 주교, 우리 이름으로는요 안도니 주교라고 불리던 그는 과학적인 글, 익히기 쉬운 글, 나아가 애민정신의 한글 창제의 의미까지 이해한 참 사목자였습니다. 이 편지만으로도 한글을 통해 조선의 백성들에게 하느님을 알리려 애를 썼음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한글이 숨어 꽃피고 고귀한 천주께서 숨어 빛나던 그 시절의 한글은 어찌 전파되었을까요?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님 이야기로 더 먼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사순, 데레사이실 거예요. 데레사. 근데 우리 집안에 열심한 우리 가톨릭 집안이니까 대대게 이어가면서 그분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도문 같은 거 다 외우시고 나중에 신자 생활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러는 거 옆에서 이제 보시고 그냥 본인이 이제 옛날에 그 공과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들고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글씨가 익은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거꾸로 기도문은 다 외우고 본인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호칭기도 옛날에 호칭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호칭기도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 옆 사람이 하잖아요. 도민고 성 요셉 그러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서 그때는 뭐 저희를 위하여 비로소서 뭐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본인들 보면서 요셉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요게 요고 셉이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새 가지고서는 본인이 글을 잘 쓰시지는 못했지만 읽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손주들이 뭐 이렇게 써고 편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더듬거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글을 먼저 배워서 뭐를 익힌 게 아니라
먼저 익히고 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옆 사람이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통해서 보고 이러면서 한글을 어느 정도 깨우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정식으로 배웠냐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예,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 그런데 잤는데도 기도문을 이렇게 통해서 했다고. 오래전에 주님 곁으로 가신 윤민구 신부님의 외할머니 고사손 데레사 할머님도 아무것도 다른 놓고 기억자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경문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다른 글은 더 잘 모르고 이제 이 성당에서 이제 거시한 것은 매일미사책이나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늘 밭상계에 좀 외워지더만요. 스스로 한글을 깨우쳐 성경 쓰기가 즐거운 동막골의 한데레사 할머니도 어머니가 지금 살으셨으면 103세시고 아버지는 119세예요. 지금은 구전이라고 이제 옛날 노인네들 입전으로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전으로 경문을 이제 경문이라고 써요. 이제 기도를 경문을 배우는데 이제 그 경문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 글씨를 알고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면 그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마냥 이렇게 쓰셨대요. 신정길 씨의 어머니인 김사면 루치아 할머니도 한글을 이렇게 배웠다네요. 정읍에 있는 전주교구 칠부 성당에서 만난 김광석 신부는 집안에서 내려온 이야기, 구교우 마을에서 전해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야학 개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병인 바뀐 이후에 이제 공소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1929년도에 대구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시무님 7분이 세사제가 탄생을 하셔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창현 바오로 시무님이라고 계셔요. 1929년도 8월 15일 날 성모승전 대축일 날 가서 첫 미사를 그 오룡천 공소에 가서 하셔요. 첫 미사를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일단은 한글부터 가르치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하시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외우는 대로 그냥 알아지는 글이 바로 우리의 한글입니다. 말에서 글로, 다시 글에서 믿음으로 1801년 조선에 전해진 한문서적 120종 177권 가운데 83종 111권이 한글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옮긴 이의 이름조차 남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글을 배우고 교리를 익히는 것이 지금은 쉽고 그때는 힘들었던 뼈아픈 역사. 대전교구 합덕성당 주임 김성태 신부의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리학교에서 하는 게 일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문맹률을 낮추고 또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그 후에도 근데 지금 그 어르신들 말씀도 학교에 가보지 않았어도 그 입전으로 문답하면서 그다음에 매일 문답은 공부 매번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외워가면서 그 한글을 익히고 그다음에 또 기도문 외워가면서 또 그렇게 익히고 했다는 얘기를 그 본인 그렇게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냥 한글을 해야만 된다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리서를 보더라도 그 처음 우리 천주교 시작될 때 한문 서학서들이 아주 초창기에 거의 들어오자마자 거의 많이도 안 가고 거의 동시에 한글로 번역되거나 한글로 지어진 교리서들이 있잖아요. 아예 초창기서부터. 그리고 나중에 교리서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글로 된 것들이니까 그거는 아예 그 한글을 통한 우리 신앙의 보급이 아예 처음부터 우리 교회 정책이라면 정책으로서 그냥 그게
역할을 한 거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한글과 천주교의 만남이 당대 백성들의 문맹률을 낮추고 선교 효과를 이룬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서 한 가지 다른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중에는 한글과 천주교의 관계를 과대평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한글 보급에 얼마만큼 큰 기여를 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인구 대비 얼마냐 이런 얘기는 따질 필요 없고. 그렇죠. 예, 철종 시절에 뭐 베르네 주교님 계시고 그럴 때는 우리가 뭐 23,000명, 26,000명 이렇게 이런 거 따지지만 그것도 큰 숫자예요. 그 시절에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하느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고 그걸 이제 보고 배우고 이러는 것이 그만큼 더 절실했었던 거예요. 우리 천주교회가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그 뜻을 밝히 알고 또 많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천주교회가 한글을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문은 뜻글이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뜻을 알 수 있지만은 우리 평민이나 서민들은 그 한문을 통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고는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근데 언문은 그대로 이렇게 풀이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적을 수 있고 쉽게 풀이가 되고 이래서 이 한글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조선에서는 천주교회가 가장 그 한글 전파에 최종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나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1801년에 붙들려온 사람들 그 가정에서 압수된 그 성물이라든가 서적 안에서 한글로 번역된 교리서라든가 기도서가 다수가 발견되거든요. 이건 이미 논문이나 교회사 책에 여러 군데서 발표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천주교회가 우리 민중들의 언어인 한글을 통해서 신앙을 보급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기층민들까지도 천주교가 깊이 심어질 수 있는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한글을 발달을 시키고 보급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비록 그 목적이 신앙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떠나서 한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어떤 부류가 없어요. 그럼요. 그 어디에도.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대부 그 학자들도 한글을 쓰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그렇게 좀 격이 낮게 봤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건 그러니까 우리 종교의 가톨릭이 그 역할을 한 것도 틀림없지만 그것뿐 아니라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어디서도 한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아주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 수는 인구의 11%. 조선시대라면 인구 대비 1%도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들이 온 힘으로 한글을 전파했다 한들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까? 과연 큰 도움이
되긴 했을까요? 이에 대해 윤민구 신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최소한 한글을 누가 보급시키거나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천시하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러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도 더 못했겠죠. 그런 더 엄중하죠. 예,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천주교에서만이라도 한글을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뭐 퍼센테이지로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럴 거하고는 아니고 이게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당시에는 양반 또는 넉넉한 집안이 아니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르치려는 스승도 배움에 목숨을 건 백성도 교육기관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천주교회가 아니었으면 누가 우리에게 민족의 어린 한글을 가르쳤을까요? 배워야 한다고, 알아야 한다고, 백성이 모두 평등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어느 누가 앞장서 소리쳤을까요? 사제들과 일부 학자들, 옛일을 기억하는 어르신들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 숫자로 설명할 수 없어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한글이어서 가능했고 진심이어서 가능했던 일이 바로 한글과 천주교의 만남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천주교 한글 박물관이 필요하다, 한글 주의를 제정하자 하루도 빠짐없이 한글을 생각하는 한글운동가 김종구 씨는 한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처음에 한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생각도 떠오르고 한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해를 이제 거듭하면서 제가 3가지를 주장하고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한글에 관계된 그 지인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건넸어요. 첫 번째가 한글 칭찬운동을 좀 펼치십시다. 우리가 지금 공기와 같이 하루에도 한글이 없어서는, 글이 없어서는 하루도 소통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쓰면서도 칭찬 한마디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는 세계적인 한글 축제로, 그래서 세계인들을 불러놓고 우리의 그 문화와 그 예술 또 글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도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지만서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한 커트 사진을 찍어간다면 어디서 찍을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글이 있으니 한글탑을 광화문 사거리나 청계천이나 어떤 거기다가 좀 높이 그 에펠탑처럼 세워가지고 기리고 있고 또 세계에 알리고 싶은 그런 그 상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생각하여 만든 글자, 모든 이가 쓸 수 있는 평등의 글자.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를 내며 자음과 모음 24자로 1만 1000개 이상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 한글은 행운이자 축복의 글자입니다.
한글로 소리내서 우리나라 말로 귀에 들렸을 때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말로 하는 복음으로 들었을 거고,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문을 읽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 민중들에게 이게 퍼지기 시작한 거고요. 바로 그걸 입으로 또 전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한글을 더 열심히 배웠고, 그래서 한글을 더 발전시켰고, 그렇게 서로 상승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글 교육이 더 발전했고, 천주교를 통해서 우리말이 더 퍼지고 동시에 복음이 동시에 퍼졌겠죠. 가톨릭 평화방송 특별기획 한글과 천주교의 만남. 지금까지 내레이션 최주봉, 기획 윤재선, 글 박혜나, 음악 박하얀, 더빙 김혜영, 신혜석, 서울 쌍문동 본당 초등부 주일학생, 담당의 이희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